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이 전반부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이하 후반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의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에스라는 이방 바벨론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여러 일들로 많은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시키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질곡의 역사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자손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에스라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거나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증거는 교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그 역사로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참된 성도를 세우시고 그 성도에게 감동을 주시고 뜻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속에서 어떤 직분을 또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직분과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에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에스라 위에 머물렀을 때 왕은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몇 사람에게만 겨우 미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평정했던 바사 제국의
이방인 왕조차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에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이 교회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은 꼭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여호와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본문은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준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그가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입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부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이 되게 했습니다. 생활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면 넘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에스라는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셋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의지가 따르는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본문에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의 소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으십니다. 참된 일꾼은 말씀을 배우고 붙들어서 또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합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해 나가고 또 그렇게 경험해 갈 때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불붙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연구합시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힘쓸 일은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유명 강사를 찾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힘써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황폐해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부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또 회복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